할렐루야. 예, 우리 포항교회를 보면은 제가 첫 영문이 봉천 영문이었는데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정말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 김규환 사가님이 이곳에서 정말 목회 진수를 나타내시고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런 좋은 목자를 만난 포항영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목자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시간에 우리 포항영문 군우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오늘도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라고요. 말씀하시라고. 네. 옆에 분에게 또 뒤에 분에게도 뒤에 사람에게도 당신은 보석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네. 제가 그랬죠. 상품은 기계로 가다를 짜가지고 거기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어내는 건 상품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만 만드는 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품으로서 작품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품인데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엉터리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앞에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잘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가며 세우고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간절히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을 제가 첫 시간에 그 지역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상업 활동이 활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또 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지배하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철학적으로도 헬라 철학 사상이 유입돼서
신앙보다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더 세련되고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그 어떤 그 학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그 헬라 철학 사상의 근본을 두고 그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에베소 전체를 덮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주의, 최고의 행복이 이런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 사상을 통해서 유입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 제7대 불가사의한 건물이라고 그랬죠. 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에베소 가면은 그 도시에는 아주 그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돌기둥 딱 2개가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신전 주변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신전의 모양을 팔고 또 신전의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여기 포항제철에 의해서 포항 시민들이 많은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 활동이 맹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고린도의 그 성문화, 고린도 사람들의 가장 뭐냐면 성적 문란이었어요. 그 고린도에 가 보면은 그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그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 물결이.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주 그 거짓말, 분냄, 도둑질, 악독,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아주 음란한 그런 물결이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서 에베소를 덮쳐버려 그런 도시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언어적으로도 국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음란한 말들, 상스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이 난무하여서 언어가 파괴돼 버린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바닥에서 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와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 그때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러면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때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도 전혀 몰랐었던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살리시지 않았느냐.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아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주 고집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대문을 그냥 막 발로 차가지고 막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아주 못돼 먹은 아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저놈을 잡으려고 막 쫓아나오면 샥 도망가 버리고 그랬다가 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또 와서 대문을 막 부시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제 교회 가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우체국 공무원이었습니다. 우체국 환저금과 어린이 저금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영등포 우체국 바로 뒤에가 영등포 영문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고3 때인가 하여간 그렇게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지금까지 살아온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냥 콧물이 막 저 바닥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그날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똑같은 태양을 봤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가로수가 나뭇잎이 막 찰랑찰랑 거리는데 나한테 박수를 치는 너 참 잘했다 하면서 환영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어떤 강력한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때 제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요. 우리가 5남매인데 전부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 어머니가 13살짜리를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학교 못 간 애들 모아다가 그 보내는 고등공민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또래들은 다 정식 중학교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나는 교복도 뭐 남의 입던 거 빌려서 그냥 입어가지고 바지는 이만큼 올라가고 막 그 신발은 또 그냥 거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서 창피해가지고 큰 길로 못 다녔어요. 그냥 골목으로 막 이렇게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고등공민학교 이름이 무슨 학교 이름이냐면 새마을 고등공민학교야. 이름도 후지지, 학교도 후지지, 동네 가면 창피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뭐라 그럴까,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성남고등학교, 또 영등포공고 같은 또래들이었거든요. 머리를 못 들고 다녔어요. 정말 쪽팔려가지고 공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랬던 그 어두운 세월들에 그 가슴앓이를 했던, 가장 청소년기에 예민했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나같이 정말 못돼 먹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쭉 들어오면서 제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거,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사는 목적. 그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고등공민학교에도 수업료가 있었어요. 수업료, 그 쥐꼬리만한 수업료도 못 내가지고 맨날 집에 갔다 오라고, 돈 가져오라고 쫓겨나갔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너 이제부터 선생님 구두를 닦아라. 그 고등공민학교 선생님들이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 한 명당 내가 500원씩 받아가지고 네 수업료를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구두 닦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첫째 시간, 남들은 다 바깥에서 놀고 있지만은 저는 첫째 시간에 선생님 구두를 쓰레빠로 다 바꿔가지고 다 해서 강당으로 가져가서 먼지 털고, 둘째 시간 노는 시간에는 약 올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거 비비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 맺기 불 맺기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심 시간 때가 되면은 선생님 책상 밑에다가 다 갖다가 놓는 그 일을 계속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겨울이었어요. 이게 물을 들어가고 손가락이 들어가고 강당은 찬바람 불고 막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날아갈 만큼 그렇게 아주 아팠어요. 통증이 아팠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구두 닦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 깨끼 통 메고 밤에는 깨끼 팔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깨끼 먹어보셔 본 적 있어요? 동네 아이스 깨끼 통 메고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그러면은 이리 와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한국일보 조간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 석간 신문으로 경향신문 배달 나가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코피가 터지고 막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님은 또 결핵을 앓으셔가지고 하면 피가 넘어올 정도로, 그래서 시골로 요양 가셨고, 어머니는 행상에 나가서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고등공민학교에서 드렸던 예배, 고등공민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 성경, 그때 처음 성경 알았어요. 그때 처음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등포 영문에서 김필수 청년 참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신대 다닐 때 학비를 교회에서 대줬어요.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정말 그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발견되면요,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다 놀던 그 바닥에서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그 옛날 살아갔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심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살았던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의 삶은 총명이 어두워진 삶, 즉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력 없이 살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 너무 무식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던 생활 방식, 그게 이방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19절에 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과 악인지, 무엇이 죄짓고 무엇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던 생활 방식, 그게 왜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생활 습관도, 말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언어가 변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세상 밭에 쪄들어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공존하고 있는 거,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맨날 삼진 할머니 찾고 뭐 이게 손으로 비비던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네 부인감 무슨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점을 봐야 된다고. 점을 봐야 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점 같은 거 안 봅니다. 하나님 점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굳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색시될감 띠가 뭐요? 그러면서 나이가 뭐요? 몇 월 달에 태어났어? 그걸 꼭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겨도 점을 쳤어요. 점을 쳐서 이제 점집에 갔다 왔나 봐요. 나를 보더니 야, 안 좋댄다. 말띠거든요. 제가 집사람은 닭띠고 말띠하고 닭띠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점을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그 어떤 점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밖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밖에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포커스가 방탕한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맥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행히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환영받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그 맏아들은 아들이 돌아온 게 불쾌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거 아주 호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잔치를 벌이는 게 아주 기분 나빴어요. 돌아온 것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이게 탕자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새로 교회에 정말 첫 발을 딛고 돌아왔는데 기존 교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행복감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읽지를 못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게 기쁘지 않았다는, 이 탕자가 진짜 탕자라는 것을 탕자에 비유해서 전반부에 나온 탕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안식일 철저히 행하고 제사 드리고, 하여간 율법이 제정한 것은 아주 그냥 충성되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출석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탕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옛날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날 생활 방식 모두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이 이력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거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쓰레기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잘못 살아온 과거를 꿰뚫어 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1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아 변속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출입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그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들이 하나씩 둘씩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하게 바뀌어질 때까지 아직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더 바뀌어져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때까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면서도 벗어버리라 하면서 25절부터 31절까지 그 보면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메뉴들이 거기 몇 가지 나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생활 방식, 버려야 할 것,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통념처럼 여겨졌던 생활 방식, 그 첫째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이제 여러분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확실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첫 번째 메뉴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당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 드러났을 때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요 교인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낙심이 돼버려요. 제가 이 거짓말 때문에 아주 한번 된통 당한 일이 있어요. 사관학교 때인데 제가 부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저 천호동 쪽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 한성옥 사관이 생활교관이 그걸 받고 내가 사관학교에 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후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자기가 받기에는 너무 저기 해서 그런지 바로 부교장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학교에게 그런 뜻을 뒀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혹시 그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바뀔까 봐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그냥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성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이렇게 해야 이거 받아들여서 자기네가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 놓고 그때가 이제 자선 낭비가 한참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김민재 사관님이 이제 교장님으로 계셨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찾아오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일동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앞에 다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방 이름이 새 다방이에요. 그래서 글로 오라는 거예요. 1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사관학교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막 천정에서 막 빗물이 막 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후원금 받으면 이거 저 옥상 공사 그냥 샥 해버려가지고 싹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교장님 3천만 원입니다. 3천. 그래가지고 제가 신이 나서 그냥 그날따라 또 우리 집사람이 귀한 손님 만나러 간다고 또 돈까지 또 챙겨서 지갑에다가 두고 그때 3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만 원을 이렇게 혹시 밥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명일동
제 2번 출구 세다방을 향해서 30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현금을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얘기를 막 기분 좋게 나누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 영수증을 막 꺼내더니 내가 옆에 그 은행을 잠깐 볼 일이 있는데 혹시 5만 원 가진 거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3천만 원이 오는데 뭐 5만 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이 10만 원 챙겨줬겠다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줬어요. 금방 여기 은행 좀 볼 일을 보고 그분 저 어머니가 지금 오시는 중에 제가 여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무 의심도 생각이 안 났어요. 거기 나갔다가 오더니 3만 원 더 있냐는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3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온다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서배부 부장 그 이재성 사관님도 뭐 알고 실버타운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입수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재성 사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 내가 명일동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 3천만 원 기부를 받으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 당신 이름 불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잘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성 사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 잡아야 된다. 나는 4만 원 뜯겼다고. 아니 젊은 사람도 그렇게 뜯기는구만. 야, 그래가지고 이 명일동 세다방에서 쇠가 빠지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사람을 기다리고 바람 맞고 다시 차 몰고 사관학교로 돌아오는데 죽을 맛이더라고. 정말로 다 뜨거워가지고. 그 교장님은 또 부교장에 가서 3천만 원 받아온다고 또 막 떠나면서 여사관들한테 뭐라 기도해 기도 한시 3천만 원 저는 진짜 의심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분도 여자더라고 또. 내가 이렇게 한번 당하고 이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거를 느끼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더 문제예요. 3천만 원 어떻게 됐냐고. 그 여차 해가지고 뭐 5만 원 이제 줬다 또 3만 원 더 달라고 그랬다 줬다. 그걸 왜 몰라가지고 눈치채지 못했느냐고 말이야. 여사관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삿대질하면서 그때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속아본 기분이 있습니까? 장로님들한테 뜯겼다고 믿었던 장로님들한테 속임을 받았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 속아도 이렇게 속이 아프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한번 속아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거짓을 버리고 사기치지 마시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지역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쌓여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도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사고 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분냄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분 내도 돼요.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 화가 나지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 났어도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에게서 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마귀가 줄을 타고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화내는 거 함부로 내지 말고 이거 다 옛사람이 살던 생활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 푼 줄 알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낼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때를 노리고 딱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좀 더 질러 이래가지고 그냥 기물을 파괴시키고 막 아내를 구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조심해라. 이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몰래 가져가는 거,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 이것은 내일 오전 말씀에 악독, 증오심, 쓴뿌리, 노함, 이게 감정, 열정, 경로, 분냄, 또 떠드는 것, 떠드는 게 이게 뭐냐면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옛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소리만 크면 이기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방, 이거 중상모략이에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말이에요. 모든 악의를 다 모든 악의와 함께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이거 버려서 새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8년 동안 한 영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열심도 있고 선교하는 열정도 있고 헌신도도 있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데 유독 어떤 사람하고 잘 안 친해. 이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저럴까? 한 교회 가족인데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스펀지처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새생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옛사람은요 철저한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인지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회개할 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뭔가 허물을 보여주시거든.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성령이 지적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손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되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을 때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천국의 초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걸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5가지로 얘기했어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회개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세례 받은 것을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병사 입대, 예비병 입대, 하사관 임명식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거듭났다? 그거와 그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병사 입대식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의식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의전을 잘 참석하고 모든 예배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회개했다고 이런 착각을 가져오지 말라. 이 회개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굉장히 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육받았다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법률과 형벌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를 고쳐서 나가는 그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것과 부분적인 개혁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된 회개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회개했다고 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도 않고 잊혀질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된 회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리보다도 훨씬 초월해서 일어나는 내 심령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쌓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나는 이분의 이 책을 읽고 정말 내가 지금 회개한 사람인가? 그렇게 내 자신을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흐지부지한 시간이 회개했다고 하는 경험이라는 게 예수 믿겠다고 단순히 손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회개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을 다시는 주워 담지 않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벗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내가 압니다. 새 사람이 된지 안 됐는지. 그리고 부모가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두 번째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심령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가 새롭게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이게 파라는 옆에 곁에 나란히 동행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한다, 증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곁에서 곁따라서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론하시고 대변하시고 위로하시고 협조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죄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한, 내가 세상에 내 육체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현대인의 성경은 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통곡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면서 통곡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내 자신을 영적의 눈으로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왜 내가 원하는 내 속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가? 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왜 자꾸만 끌려가고 있을까? 왜 내가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갈등, 이거의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마지막 부르짖은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 죄의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만 아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이미 사탄으로부터 승리했지만 아직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완성된 그리스도인이며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계속 죄와 싸워야 하고 계속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이겨야 하고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가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사람인 걸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교리 구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어떻게? 계속하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려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구원의 상태의 지속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앨런 도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이 책을 아주 탐독을 했는데 Change or Die. 변할 거냐 죽을 거냐. 여러분, 변할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네,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이 변화에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대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열쇠가 있다. 그 첫째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 희망을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그 지역 사회의 공동체, 교회라든지 또 정서적 관계를 새로운 정서적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 희망을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떤 정서적 관계가 끈끈이 맺어져 있어야 변화가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 희망을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또 두 번째는 당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습관과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고 숙달하도록 반복하는 거. 반복하기. 요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그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동력을 심어줘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과 삶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즉 틀 다시 짜기. 이 마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의 모든 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에 성공하려면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고,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것을 반복할 때,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틀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비결,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의와 진리, 그것으로 되어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할 때, 꽂힐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거기서부터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9편 7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계속 올려줘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소송케 한다는 말은 아주 그냥 그 고기를 한번 탁 센 고기를 잡으면 팍팍 찌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가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을 기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그 귀한 황금보다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참된 회개와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으로, 그리고 말씀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진짜 새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방인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없이 꼭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포항영문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이 헐떡였다 그래. 헐떡이네. 막 그냥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헐떡였다는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으며 주의 귀한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는 이런 사모함, 기다림, 준비된 마음,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쑥쑥 자라는 놀라운 변화의 그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더 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